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함께 제자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자기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고 생배 조각으로 옷을 기우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세술과 세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대속죄일에 행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음식을 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혼인식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때와 애통의 때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쁨의 때인데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옷과 가죽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여서 옷을 깁게 되면 이 두 개의 수축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낡은 옷이 더 찢어지게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가죽 부대에 술을 담으면 술이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가죽 부대에 다시 새 술을 넣으면 다시 발효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한계를 넘어선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율법과 종교의 틀에 갇혀 있던 옛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대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다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처럼, 다 헤어진 낡은 베옷처럼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낡은 습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금식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분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율법이나 종교 행위에 매여서 종교 생활에 갇혀 있진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은혜와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금식이 애통의 표현이고 회개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식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금식하면 금식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중요한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산상수훈 말씀에서 금식, 기도, 구제 그런 말씀 나누었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구세주라면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처럼 거룩해야 하는데 왜 거룩하다면서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중요하다. 기도를 잘해야 하고 구제에 힘써야 하고 금식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우리는 2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는지. 목사님,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뿌듯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혹은 오늘 요한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행위,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중요하다고 해서 신앙의 행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다들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고 예배도 봉사도 순종도 내려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봉사, 순종하는 그 중심에 내 의지와 자랑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하는 신앙과 목회 일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의 열심이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은 없는가? 내가 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